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요. 본문은 좀 길어서 3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보는데요. 17절, 22절, 26절 이렇게 3절만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다 같이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자우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예. 오늘 이계수 목사님이 2차 예방접종 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힘드신가? 예. 예배를 못 나오셨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목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정말 기가 따갑게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정말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삶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죠. 본문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교와 같이 산속에서 어떻게 명상하거나 앉아 있거나 도를 닦거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감정의 의식구조, 그 다음에 행동 등을 내 전체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 따라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이게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또 다른 다른 부분 중에 하나.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일하는 농부가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훨씬 존귀하대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의 행운은 자신의 전 능력을 들여서 일하는 것이다. 동일하게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는 거, 행동.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불교의 승려가 보름 동안 훈련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은 후 이 승려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앉아만 있는 이 부처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는데 어떤 부처를 만들었냐면 손에 호미를 들고 있는 부처상을 만들었대요. 가만히 앉아있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가요?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상보다 손에 호미를 들고 있는 부처상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행동.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돼요. 이처럼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움직여요. 믿음이 분명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명서와 같아요. 지금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한대요. 그걸 내면 뭐예요? 내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뒷받침하는 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사랑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당연히 부부니까 사랑하는 걸 사랑하겠지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확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선물을 플러스하면 더 좋겠죠. 그게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 증명하는 게 바로 우리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알지 못하지?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행함으로 증명해 보일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또 다른 증명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상이 가득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나면서부터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서 불러내셨죠. 불러내시고 그 가족을 불러내시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에 갈 거야? 어디까지 가? 라는 그런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목적지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곧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정말 굉장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즉각적 순종을 해요. 이 하나만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가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던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믿음 대단해. 전혀 그런 평가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히 평가를 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요?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제야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경외한다는 증명을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려고 하는 행함이었습니다. 그 행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디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가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서 커다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계를 이게 보면서 그 친구가 막 자랑해요. 이거는 3대째 내려오는. 우리 할아버지가 70 몇 년째 쓰고, 우리 아버지가 70 몇 세까지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물려받았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막 자랑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볼 필요 없는 그 시계를 보니까, 이게 시계 바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장났나 하고 이제 옛날에는 이게 태압을 돌리잖아요. 이거는 양쪽. 이게 딱 돌려보니까 째깍째깍째깍 가는 소리는 들려요. 태압을 돌리니까. 가는 소리는 나는데 바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늘이 없으니까. 자, 그 시기가 몇 년이 되었든 간에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되었든 그 시계가 금으로 만들어졌던 은으로 만들어졌던 그냥 나무로 만들었던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됐고 어떻게 과거에 잘 맞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안 맞는데, 지금 시간을 알려줄 수 없는 시기인데 과거에 얼만큼 화려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바늘 없는 벽시계 아닌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똑딱거리기는 하면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벽시계는 주장만 하고 믿음을 못 보여주는 사람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리 똑딱거리는 소리는 납니다. 그러나 시간을 알려줄 수 없는 시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시간을 알려주지 못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계가 시계의 역할을 하려면 시침과 분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시계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소리만 무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문이 수대에 걸쳐 예수님을 믿었어도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멋있는지가 중요치 않습니다.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골라서 듣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나의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아는 것만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만큼. 우리 기독교는 또한 이렇게 명칭하기도 합니다. 체험의 종교다. 자, 나의 삶에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적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무언가 돌파해 보려는 그런 역동성 있는 삶이 있어야만이 이것이든 그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어떤 결과물이 산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체험인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은혜로 해석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 그게 안 좋은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면 그게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내 영적 성숙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은 다 은혜인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내 삶에 어떤 영적 깊은 체험이나 그런 간증거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거기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못 얻었어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배는 안 됐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유에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의도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가서 배는 남겼다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서예요. 이런 극명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배를 남긴 사람은 착하고 좋은 종이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잔치에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동일한 칭찬이에요. 이런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 행동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임했죠.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던 1달란트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무엇인가 영적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말씀을 아는 곳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나 남기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나머지 두 사람처럼 그 어떤 결과물과 같은 영적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봉독했던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 죽은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은 것의 특징.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죽으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고통스럽게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죽은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 꽃이 아주 너무 이쁘게 잘 놓으셔가지고 앞이 흐르니까 더 특이하고 이쁘더라고요. 김광주 장로님,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김광주 장로님이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잘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보니까 본당이 너무 더우니까 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집사님이 다시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살아있는 것은 어떤가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찔리면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연어들 보세요, 연어들. 그 거친 알래스카의 그 연어들 보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 거센 이 폭포수와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죽으면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못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행함. 행함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붙잡아야 될 이 핵심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는 게 현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개종의 목사님들이 이런 사회적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약간 좀 개탄을 금치 못한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저는 동감합니다. 성도들의 지식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가는데 상대적으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행실을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도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수 복음의 빛을 비춰내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이 빛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말로만 해서는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래요.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착해요. 무엇을 증명할까요? 내가 착하다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죠.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누구한테는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십자가 목걸이만 달려 있어도 색다르게 봅니다. 우리 목걸이에 특히 여자분들 십자가만 달고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단정 짓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동일한 일을 저질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잣대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 잣대가 훨씬 더 빡빡해요. 타이트하죠. 관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회를 보면 믿는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사회의 시선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사회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데는 나에게 또한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바라보는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세상을 향해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시각에 전환될 수 있게.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죄래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이 야고보 4장 17절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면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무수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무수한 죄를 지었어요. 왜요?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지쳐 있지만 그 몸을 이끌고 사역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홀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슨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율법에 어떻게 써야 된다고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이 질문의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쫙 늘어놓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율법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알기는 개떡같이 잘 알고 있구나. 네가 아는 만큼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율법교사에게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가 참된 이웃이라고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동일한 말씀으로 네가 그렇게 보았으면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단코 율법 교사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으로 아주 큰 울림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행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이 찾아오시죠. 그 제자들을 보내서 부모와 형제가 찾아왔다고 좀 예수님께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중요한 말씀은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잠언에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 삶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중요한 말씀은 선을 행하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요. 결론입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볼까요? 자, 26절 다 같이.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아멘. 이제 말씀을 깨닫고 알았으면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삶이 돼요. 잠언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